그 한번 우리 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게 이름이 혼케 오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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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이 550년 됐대요. 근데 이 집이 국수가 굉장히 싸답니다. 굉장히 싸고 홋카이도의 이제 물을 사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맛이 있고 근데 저렴하고 이렇다 그래요. 50년 동안 가격을 안 올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50년에 너무 비싸 가지고 안 올리는 건지 계속 안 올리고 있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550년을 국수집을 한다. 그럼 무슨 일이 꼭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의 아들이 계속해서 그 국수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가업을 잇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어떤 평가가 있든지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했던 일을 내가 이어받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50년을 했다는 거예요. 55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인데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고 기대가 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들에서 또 아이들에게 550년 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력 첫째 시간인데 평생기도 무슨 제목으로 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어제 새벽 1시에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썼다가 지웠다가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어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평생기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평생기도 그러면 와 힘들겠다, 깝깝하다, 숨막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힘든데 기도라는 말을 대화라고 바꾸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 그런데 우리가 평생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바 집을 550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천직이라고 그러죠. 천직. 하늘에서 내려준 직업, 일. 그 천직은 우리가 평생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천직이냐 아니냐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합니까? 이 질문이래요. 당신은 그 일을 하면 기쁩니까? 이 질문이래요. 천직이 아니면 아휴 저 억지로 해요. 죽지 못해 해요. 이거 아니면 없으니까 겨우 해요. 이거 천직 아닙니다. 천직은요 자다가도 깼는데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열정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밤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천직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직입니다. 다른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천직이 있습니까? 평생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는 천직은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천직을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설명하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평생 기도 사명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하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많이 다녔든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평생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한데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 사명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쉬지 말고, 우리 유사모님만 정신 차리고 계십니다. 우리 유사모님의 그 목소리는 항상 쩌렁쩌렁 하시잖아요. 주 목사님 좀 힘드시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삶을 그냥 억지로 겨우 대충 그렇게 하기 원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뭘 주겠다?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오늘 좀 꿍짝이 잘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응답을 전제로 한 겁니다. 구하면 내가 그 구한 것을 얻게 할 것이고, 찾으면 그 찾는 것을 찾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겠다. 그것을 전제로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벌써 마음을 딱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동안 평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생 응답을 바라보고 평생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목을 이렇게 졸라가지고 너 기도하라면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혜택이 많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장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아직 안 해보신 분도 있고, 연애를 해보신 분도 있고, 연애를 해놓고 후회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이놈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김창옥 교수가 그래요. 다른 오빠를 찾아요. 다른 오빠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랑 연애 이제 6년 반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를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6시에 만납시다. 그래서 6시에 만나요. 그때 유선 전화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삐삐로 해가지고 만나요. 그러면 명일동이나 천호동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부터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할까요? 제대로 연애하신 분들은 그 걱정을 해요. 헤어질 걱정을 해요. 이제 만났는데 헤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6시에 만나가지고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연애를 제대로 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전화하자.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연애예요. 정말 사랑을 하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벌써. 어머? 벌써.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사랑하면요 빠지거든요. 그러면요 시간이 흐르는 줄 몰라요. 우리가 평생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헤어질까 봐 이 마음에 아이고 이놈의 그 시기하고 빨리 헤어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시는 분은 거의 없죠. 정말 사랑을 하면 시간을 넘어가게 되고,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뭐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막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연애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너무 사소하고 단순하고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다가 그 얘기가 갑자기 1시간 2시간 진행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밥 먹다가 예전에 내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게 갑자기 1시간 2시간이 떠요. 진짜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1시간 2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먼저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그 사랑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게 돼요. 기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힘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중학교 때 교회를 이제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갔던 예배가 주일 예배가 아니고 수요 예배였어요. 갔는데 제가 일찍 갔죠. 사람들이 쭉 오더니 의자에 앉더니 뭐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멀뚱멀뚱 눈 뜨고 있는데. 근데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앉더니 또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를 뭘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눈 감고 있다가 한 10초 지나서 눈 떠가지고 기도한 척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대표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 조한희 목사님 기도 너무 잘하셨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아멘. 어떤 분은 주여. 이걸 언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박자 늦게 하는 거죠. 누가 주여 하면 주여, 누가 아멘 하면 아멘. 누가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와, 기도할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생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학생부 이제 뭐 회개가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은 영호야 네가 기도해. 그때부터요 교회 가기 싫은 거 있죠. 우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면 돼 그러는데 그 사람을 하면 되는데 저는 죽겠더라고요. 기도가요 그래요.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나는 요즘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데 그게 꼭 10분 기도한 것 같아. 이거 죽이는 거예요. 우와, 1시간 2시간에 10분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다? 우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가기 싫었어요. 와,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1시간 2시간, 그럼 나한테 1시간 2시간 하라는 거잖아요. 와, 저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안 갔어요. 저는 기도 짧게 하는 사람 옆에 딱 앉아가지고 짧게 하고 일어나서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쉬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밥도 못 먹어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밥을 이제 먹으려고 다 모였는데 식사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밥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편하게 밥 좀 먹어보려고 왔는데 대피기도 하라는 거예요. 식사가. 와, 머리는 돌아가는데 하얀 백지장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는 어려워요. 목사니까 기도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누군가 갑자기 기도시키면요 속에서 욕이 나와요. 왜 나한테 갑자기 기도를 막 시키고. 쉽지 않아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진짜 사소한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저래요. 그래서 저는 식사기도 길게 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합니다. 식사기도는 식사기도만 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식사기도는요 10초를 넘어가면 반칙입니다. 제일 좋은 건 5초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기도를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 제가 정했어요. 저 혼자 그냥 식사에 대한 감사만 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식사 기도하는데 막 요한계시록까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중간에 저 혼자 아멘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가 어렵다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기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그 교회 목자 목녀님들 중에 호칭이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오빠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 오빠, 오빠, 오빠 뭐 이렇게 부르는. 저도 그래서 집사람한테 오빠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안 부르더라고요. 가끔씩 아빠라고 불러요 저를. 그래서 제가 오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바울 스님 그랬냐면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빠, 더 친근감 있게. 그래야지 우리 기도가 쉬워져요.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너무 무거워. 그냥 좋으신 아버지, 아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편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와 연합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경찰 공무원이셔. 우리도 경찰 공무원이 있으시잖아. 이분은 진짜 각진 분이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 되셔가지고 수요 예배 대표 기도를 맡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분은 또 내가 체면이 있지. 응? 이걸 어떻게 보고 기도하냐? 외워서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걸 달달달달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침을 튀기면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계속 기도가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 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끝! 그러고 나가면 왜 10분 동안 헤매냐 했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 까먹어가지고 기도 끝! 그러고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리고 기도 끝! 그러고 그만뒀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배꼽을 잡고 있었어요. 저도 기도하다 기도문 잊어버린 적이 많거든요. 찬양하다가 곡을 잃어버렸어. 가사는 기억이 나는데 곡을 잃어버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부르는 거 혼자서 그러다가 다시 멈춰가지고 다시 부르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내 삶이 이래요. 지금 내가 이런 상태예요. 대화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면 주여.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맞춰요? 그렇게 안 하던데 제가 보니까 그냥 주여 하고 일어나던데요. 그래도 응답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신기도 하면 안 되죠. 그죠? 또 특별한 분이 있을 수 있어. 목사님 그래서 저는 오신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평생 대화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도는 정말 사소한 것들로 정말 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PPT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는 시작.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거 보여주세요. 네, 오늘 방송부 오늘 땀이 찔찔 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죠. 기도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포사이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가장 어려운 길이다. 왜 어려운 길일까요? 기도가 가장 쉽다 그러는데 왜 가장 어려울까? 기도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을 줘요. 기도?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기도는 목자 목녀님이 하는 거지. 기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기도는 집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괜히 잡생각이 많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일이 생겨요. 기도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들이 차선이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 평생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요? 5초 기도를 합니다. 5초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문장 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내 VIP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문장을 생각하는 시간이 5초 정도 걸립니다. 그 5초를 제가 딱 재보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5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5초 기도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초가 뭐야? 1분을. 그럼 1분 하시면 되죠. 1분이 뭡니까? 그래도 10분은 해야죠. 그럼 10분 하세요. 막는 사람 없으니까. 10분이 뭐야? 1시간은 해야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몇 시에 하겠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하겠다. 이 두 가지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오늘 이제 안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이제 꾸준히 다니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밝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좋은 게 하나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밝은 교회는 좋아요? 그랬더니 날마다 찬양을 틀어놔줘서 예배실에 찬양을 틀어놔주니까 기도할 때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안 들리는 거,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는 것이 너무 좋다.
음악이 없을 때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의 내 목소리를 들을까 봐 자꾸 들어간대요. 그거 기도를 못 한대. 불편하대. 그래서 제가 몇 년 됐죠, 우리 철환 형제가 도와주셔가지고 저기다가 스피커 이거 달았잖아요. 3개나 달아가지고 24시간 찬양이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요, 우리 교회가 24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18시간은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일. 그리고 또 땅밟기를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또 땅밟기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는 한 2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땅밟기 하러. 계속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땅밟기 하는 산길 있잖아요. 숲길. 길 이름이 있습니다. 용기로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름 바꾸지 마세요. 용기로. 왜 용기로일까요? 박용기 집사님이 길을 터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약속했어요. 이 길 이름을 용기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 길을 걸으시면 용기가 생길 겁니다. 걸으면서 뭐 할 거예요? 할 거 없잖아요. 기도하십니다. 기도. 한 바퀴 돌면 20분이거든요. 그러면 10분 대화하고 10분은 기도해요. 그래서 갈 때는 얘기하고 올 때는 기도하고. 정해요, 그렇게.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실에서 기도해도 되고, 맨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예전에는 이 교회를 뱅뱅 돌면서 기도했던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평생 기도는 사랑의 기도다. 평생 기도는 사랑의 기도다. 시작. 평생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평생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평생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를 하고 정말 사랑의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2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물을 넘게 합니다. 장애물을 넘게 합니다. 시작.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근데 이 시편 116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안 적혀 있어요. 누가 이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은 시간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래, 이런 거 보면 꼭 뭔 답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이 내용이 꼭 다윗이 쓴 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가, 또 그 학자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결정하죠. 아들을 죽이기로.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보고 다윗이 엉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쓴 시가 116편인 것 같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도망 다녀야 됐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 식솔들, 또 자기들이 함께하고 있는 위정자들 다 같이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간구라는 말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간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간구다, 이렇게 말해요.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라 그러는데, 그걸 그냥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딱 맞게 간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간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간이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일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간구를 해야 됩니다. 정말 간이 끊어질 것 같은 정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픕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우리가 해줄 거라고는 간구밖에 없어요. 지금 주목사님의 둘째 형님이 지금 의식불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간구밖에 없어요. 우리 진옥자매가 지금도 항암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날마다 기도 제목을 나눠요. 이 통증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건 간구입니다. 근데 그 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의 시간을 가지면요, 꼭 나에게 있었던 장애물이 넘어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기도는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장애물은 항상 생깁니다. 나에게 장애물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옵니다. 육체적으로 옵니다. 관계적으로 옵니다. 내 정신과 내 마음에 옵니다. 내 삶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명한 체육인 한 명이 있습니다. 우상혁이라고 하는 체육인입니다. 이 사람은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세계 선수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지금 휩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애인인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8살 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리가 길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높이뛰기 선수 2m 32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2위. 자기 목표가 있죠. 2m 35. 여러분 2m 32면요, 제가 185니까 여기서 50cm 더 높여야 돼요. 이 정도 될까요? 여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키보다 50cm 높다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것도 다리 한 다리가 짧은 사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피와 땀을 들여서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간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간구할 때 장애물이 넘어갑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기도, 여러분 간구가 뭔지를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삶에 다급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 다급하면요, 간구가 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꼭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사랑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주시는 유익은 확신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데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과 응답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결단해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악한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아멘.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힘은 뭔가? 기도력이에요.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힘, 다른 백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힘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는 자의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함께 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간힘을 써야지 부모를 생각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을 정해야죠. 부모는 새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아이들 생각하고 밥 먹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즐거운 말일 수 있어요. 아버지들이 한번 자녀들한테 했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반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하고 얘기 좀 해. 자녀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갑자기? 또 뭘 또 나한테 얘기하려고?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아빠, 나도 그렇지 않아도 아빠랑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반응하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안성맞춤이에요. 딱 좋아요. 하나님, 제가 요즘 이래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 그래? 아이고, 그랬구나. 그거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내가 그거 응답해 줄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를 결단하셔야 돼요. 평생 기도.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시라 그랬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시라.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5초 기도. 안 되면 뭐예요? 오심 기도. 제가 오심 기도를 빨리 해서 하면 초를 딱 재봤거든요. 별걸 다 하죠. 목사님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별걸 다 해요. 했더니 2.5초가 걸리더라고요. 2.5초.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있죠. 5초면 오심기도. 여러분, 우리 한번 오심기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아멘. 요거 몇 초 걸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서로 나누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기도는 사랑의 기도이다. 우리가 그 사랑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내가 5초 기도라도 할 수 있다.
자, 이제 눈을 뜨셔서 주보나 여러분 설교 노트에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펑 터져가지고 야,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울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게 해서요. 야,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네요. 자, 우리 두 분, 세 분 나누어서 우리 설교 나눔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오늘